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앞에 지금 7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도 두 부류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계열, 아론의 후손의 그 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숫자도 많고 그런데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한 분,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방식 속에서는 그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니까 동등되시면서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의미 중에 또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이미 다 마무리 짓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태. 그러면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이 1절부터 이 8장의 앞부분 전반부는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아론의 후손들, 그 레위 그 제사장들은 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장소가.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지만 8장 후반부에서는 이 제사를 비교하는데 그냥 이 땅에서는 옛 언약,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던 또 그 옛 언약,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기초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을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도 그 성막, 성전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좀 정확하게 그 형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희미한 겁니다. 모형, 원형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이와 같은 성막이 이제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누렸던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는 거냐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곧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 특징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것은 돌판에 그것을 썼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도 돌판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돌판 무겁지 않겠습니까? 늘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장소에 그것이 그냥 정해진 곳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언약은.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마음에 새겨진다는 얘기는 늘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늘 돌판에 새겨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마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두 번째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새 언약을 마음에 주신, 허락하신, 새겨진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의 단락인데 이 내용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낼 때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속죄제 드리면 그냥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미래까지 사실은 다 한 번에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 행한 것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은 더 이상 낡거나 쇠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